예레미야 35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한 길로 에서 돌이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의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때라는 것은 609년에서 597년 그 정도로 그때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609년에서 598년 또는 7년, 그때의 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엘리야김에서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 하면서 18대 때에 18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때의 그의 나이가 25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여호야김 왕이 된 것은 바로 애굽이 그때 쳐들어와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제 여호야김을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동생 요시아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다시 18대 왕으로 25세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 그때라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을 기준으로 보면 많게는 20년 전, 10년 전, 그래서 10년에서 2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바로 여호야김 왕에게 했던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다시 기록을 하고 다시 회상을 하고 다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10년에서 2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여기서 3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1차로 완전히 멸망할 그때는 바로 이 요시야 가문이 이 마지막에 다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등극을 하고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가 쳐들어와서 이제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고요. 그래서 11년 정도 다스리고 나서 바벨론이 2차로 침공을 해서 이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또 잡아가다가 아마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를 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가 2장 19절에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량함을 당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 역대하 36장에 보면요 여호야김이 36장 역대하 36장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여호야김을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예레미야 22장 19절의 말씀과 역대하 36장 6절의 말씀이 달라요. 역대하 36장 6절에서는 이 여호야김을 바벨론이 끌고 바벨론으로 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22장 19절에서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벨론 왕이 그때에 2차로 침공을 해가지고 여호야김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하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그만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그만 나귀와 같이 죽여서 그냥 던져놓고 갔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왕에 올랐지만 그 여호야긴도 3개월을 다스리다가 바벨론 왕이 그 여호야긴을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여호야긴은요, 그 바벨론에서 30년이 넘게 갇혀 있다가 다시 풀려나서 그때 나이가 한 55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은 그때에 1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만 다스려고 그때에 바벨론이 다시 그를 2차 포로 기간 때에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그때에 이제 여호야긴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얼마나 갇혀 있었느냐? 37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3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그 바빌론의 에월므로다 왕의 즉위 원년 12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리고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의 지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였다. 또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아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그 정신토록 받았더라 해서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37년 만에 풀려가지고 다행히 이제 한 55살에서 57살 그 정도에 풀려나서 죽을 때까지는 이제 바벨론에서 대접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에서 잡혀간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대우를 받는 것처럼 회복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그때에 포로된 사람들이 보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요시야의 아들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20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다시 이제 여호야긴의 삼촌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20대 왕으로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되고 11년 동안 그가 다스렸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절에 요시야 왕 13년부터 바로 요시야 가문이 다스렸을 그 예루살렘 멸망 마지막 직전의 세월에 한 40년 동안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예언 활동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시기를 너는 2절에 보면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요 술을 마시라는 것이. 그래서요 이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요 이 레갑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바로 모세의 장인 호밥,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미디안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느냐? 그것은 출애굽 시절에 그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장인 그 미디안 족속 중에 겐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겐 족속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의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도 같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이 겐 족속, 미디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를 보면 그때의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잡종이 함께하였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모세의 장인의 미디안 족속 중에 겐 족속이라는 그 족속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합류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같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 때부터 벌써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징조가 다 있었고 마침내는 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레갑 족속이 바로 그런 족속인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레갑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여호와의 집으로 그런데 가서 술을 마셔라. 그런데 왜 여호와의 집에 가서 또 술을 마시느냐? 그것은요 여호와의 집에 데려가 가지고 그들이 거짓말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 예배당에 오면은 이제 예배당이다, 교회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레갑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여호와의 집에서 술을 권해라. 그것은 이 레갑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여호와의 집에서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서 그들이 말을 했다 하는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말을 했느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요 이 레갑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초청해서 이제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락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해서 아주 정확하게 위치를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 옆에 있는 그 방들에 초청을 해서 이제 포도를 준비해 놓고 레갑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버려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권했을 때에 레갑 족속이 했던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는 거짓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로도 삼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레갑 족속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렇게 말하였으므로 8절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농사를 안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장막에 살면서 그렇게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렇게 거짓 없는 말을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말을 들으라고 여호와의 집에서 말하는
거짓 없는 그들의 진실한 말을 들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이제 레갑 족속이 나오고 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나답. 그래서 특별히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았는데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그 시절부터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그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제 유언을 하기를, 명령을 하기를 이와 같이 살아라 했기 때문에 이 요나답의 때부터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그 요나답의 때가 언제냐, 우리가 역대하에 보면 요나답의 때가 나옵니다. 역대 열왕기 하에 보면요, 열왕기하 10장에 이 요나답의 이름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예후 왕조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예후 왕조가 들어섰을 그때에 바로 요나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기를, 예후를 기름 부으면서 네가 이제 앞으로 종교 개혁을 해라. 모든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산당을 정결케 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라고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해라. 그러면 네가 400까지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후, 그때 예후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그때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었었는데 그때도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예후가 바로 그 아합의 아들들 죽이고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바로 자기가 왕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요, 종교 개혁을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열왕기하 10절에 보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여호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아무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라.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여호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그렇게 했어요. 그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나오는 것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요, 여호와 손을 잡고 여호와와 함께 일하고 거기에서 아마 여호나답이 이제 장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바로 요나답인 것이에요. 여호나답이라 요나답이라 해서요, 이스라엘 말이 이렇게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여거니아라 여호나라 이렇게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그렇게 발음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라는 그 말이 원래. 그래서 어쩔 때는 여호나답이라 요나답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가요, 바로 지금 요야김 시절에 250년 정도 전의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250년 전에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령한 그 명령을 25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 여호나답이요, 열왕기하 10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부러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을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그 바알 신당에 있는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나답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일도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선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요, 이 여호나답의 말을 듣고 일평생에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또 그들이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치면서 성읍에 살지 않고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생활을 250년 동안이나 해오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여호와의 집에서 거짓없이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출애굽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잘 살다가 왜 갑자기 그렇게 포도주도 안 먹고 또 집도 안 짓고 농사도 안 짓고 성읍에서 살지도 않고 광야에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느냐? 왜 그렇게 요나답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그렇게 후손들에게 명령을 했느냐? 그 이유는요, 바로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여호나답 레갑 족속의 레갑의 아들의 여호나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독수리가 그 날개로 업어서 보살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보살핌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타락을 하는 것이 저희가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신앙이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타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나답은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너희가 이렇게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성읍에 살지도 말고 이스라엘의 저 광야에 가서 거기에 살아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요, 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는가 보니까요,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잘 살면서 그 신앙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 신앙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타락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미디안 족속, 게임 족속의 이방 사람들이지만은요, 그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 후손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신앙이 변질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후손들에게 명령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요, 신앙이 어디에서 우리가 좀 먹고 타락하느냐? 여기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농사도 정착 생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유목 생활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렇게 이동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생활을 하면서 너희가 평생 동안 그렇게 살면은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제일 좀먹고 어디에서 타락하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신앙이 타락하는 것은요. 신앙 아닌 것에서 재미를 보고 신앙 아닌 것에서 어떤 위로를 받고 신앙 아닌 것에서 만족을 얻고 신앙 아닌 것에서 즐거워하는 거기에서 신앙은 타락하는 것이에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농사를 짓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또 정착생활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은 신앙이 아닌 어떤 것에서요 재미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앙 아닌 것에서, 신앙 말고 딴 것에서 어떤 즐거움을 갖고 또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거기서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신앙 아닌 것에서 벌써요 재미 보고 있고 신앙 아닌 것에서 무슨 만족을 얻고 있고 위로를 받고 있고요. 그러면 벌써 그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참 신앙을 알게 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보다 재밌는 것이 절대 없어요. 이 신앙보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은 절대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벌써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신앙 아닌 것에서 벌써요 이 먹고 마시는 것에서 뭐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에서 만족을 얻는다. 어떤 신앙 말고 어떤 다른 것에서도 얻는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어떤 뭔가에서 얻는다. 벌써 그 신앙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신앙이 타락을 하고요. 점점 좀 먹어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썩은 내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답은요. 자기 후손들만은 그 꼬라지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렇게 되는 꼬라지를 보면서 우리는 겐 족속이요 미디안 족속이요 레갑의 족속이요 나는 레갑의 아들이지만은 이 하나님 섬기는 이 여호와 섬기는 것을요 그들도 다 출애굽 때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다 같이 겪었습니다. 택함 받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만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요 바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또요 우리가 신앙이 어디에서 가장 타락을 하고 어디에서 신앙이 가장 젖먹느냐. 안일하게 사는 거에서 신앙이 가장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안일한 생활. 편안하고 안일하고 가만히 있는 생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다윗이 전쟁 나갈 시기에 자기는 전쟁 나가지 않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뭘 할까 뭐 재밌는 거 없을까 그때에 범죄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마귀가 눈을 열어서 신앙에 좀먹는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안일하고 가만히 있고 그 편안한 것만 좋아하고 그때에 신앙이 타락하고 점을 먹고 이제 하나님을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떠나가지고요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집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안일하게 살지 말라. 신앙은 그런 데서 타락된다. 그런 데서 좀 먹는다. 그러므로 이동생활을 해라는 것이에요. 유목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요. 너희가 하나님 있는 이 생활에서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후손들은요, 그것을요, 250년이나 철저하게 지켜서 반복을 하면서, 또 반복을 하면서, 자기의 레갑의 선조 요나답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요나답의 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던 레갑의 아들, 그 요나답 조상님의 유지를 받았다. 그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요, 그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말씀만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했어도요, 이 율법 받은 유대인들보다 신앙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을 데려와서 거짓말 못하는 그 여호와의 집에다가 데려와서 한번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는지 들어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제 1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안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그때의 1차 침공입니다. 605년에 바벨론이 1차로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여호야김의 시절입니다. 그 여호야김이요, 609년에 왕의 25세를 올랐는데요, 4년 정도 지나가지고 605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다행히도 막아낸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요, 예루살렘 밖에 있던 그 광야 생활하던 그 레갑의 족속들은 많이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서 잠깐 이제 예루살렘을 피신을 왔는데요. 그것도 자기들은요, 이것이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가슴 졸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나답의 명령을요, 잠깐 전쟁 피한다고 지금 어기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안 좋고, 마치 하나님을 율법을 범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범한 것처럼 자기들은 이제 요나답의 그 율법, 요나답의 그 명령을 어겼다는 그런 자괴감에, 양심의 찔림에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요, 포도주까지 마시라고 하니까 그 말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 곧 있으면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그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데, 광야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잠깐 지금 피해나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게 또 술까지 마시면 이제 완전히 자기들도 타락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가서 이것을 간증을 해라. 이 일을 예언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막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려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요, 이 레갑 족속들은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250년 동안이나 지켜서 실행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거든.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그 자유의 율법을 받거든. 그들은 실행하지 아니하고 타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에서 보면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양심상 신앙에서 봤을 때 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었고 그 자기의 믿음이었죠. 요나답의 자기의 믿음이었는데요. 그 말을 명령했을 때요, 250년이나 그 후손들은 요나답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고 그것을 반복했어요. 대대로 지켜서요. 그들은 이 요나답의 말씀이 자기들의 육체에 아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요, 대대로 불순종하고 또 회개했다가요, 또 어떤 히스기야나 그런 좋은 왕들이 나타나면 또 회개하고, 요시야 같은 왕들이 또 나타나면 또 종교 개혁하고, 그렇게 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복하고 거역하고 반복하고 회개하고 반복하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렇게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생활에 멸망이, 그 생활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멸망이 왔어요.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은 이 땅에서 살리라. 이 땅에서 계속 살리라. 요나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답도 너희 레갑 족속이, 우리 레갑 족속이 그렇게 내 명령을 지키면은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은 땅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서 말했지만, 이 말을 신약으로 보면요, 천국에 확실하게 영원히 살리라.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 살리라 하는 그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지향을 지어서 이제 마지막 이 여호야김 때로 보면 한 짧게는 10년, 길게는 여호야김이 11년 정도 다스렸으니까요, 그때 초기에 다스릴 때로 보면 20년 남았을 그때에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그때 이제 종말이 오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반복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반복이라는 것이 능력입니다. 또 반복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다른 것도 그렇고, 이 반복이 사람을 달인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도 반복해서는요, 나는 달인이다의 텔레비에 나오는 것이에요. 왜? 반복 10년, 20년, 30년, 40년 죽기 살기로요, 반복하니까 달인이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요, 반복해서요, 끊임없이 반복해서요, 지키고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몸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능력인데요, 반복해서 내게 내 몸이 된 그 말씀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우리의 완전한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반복해서 순종하고 실행하고 연습하면은 그 말씀은 내 몸이 되어서요, 내 생각과 내 마음보다 빨리 움직여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여러 가지 제약에서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내 육신이 된, 내가 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보다 더 빨리 제약에서 나를 건져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내 몸이 된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반대로 반복이 위대한 것인데, 반복이 무서운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로 반복해서 거역하고 반복해서 반복 죄를 또 반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내가 되는 것이에요. 악한 영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와 내가 따로 있어서요, 죄를 처음 지으면은요, 내 가슴이 덜컥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양심이 찔리죠. 그것은 나와 죄가 하나가 아니고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죄가 나중에는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 반복이 무서운 것이에요. 그 좋아지다가요, 계속 반복하면 그것은요, 내 몸이 되는 것이에요. 죄가 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내 생각과 마음이요, 죄의 노예가 되면서 죄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는 그 반복이, 마침내는 그 죄가 자기가 된 것이에요. 죄악이 자기가 됐다.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그렇게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또 죄 짓는 것도 그렇고, 이 반복이라는 것이 그렇게요, 힘이 위대하고 능력이고, 또 반복이 그렇게 무섭다 그 말이에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따르는 레갑 지파의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250년 동안 반복 또 그 후에도 또 반복. 우리는 비록 여호와의 율법은 받지 못한 택한 백성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에게는 요나답 위대하신 우리의 선조 요나답의 율례와 명령과 그 참 몇 마디 안 되는 간단한 그 진리가 그라도 있지 않느냐. 그거라도 우리가 반복하면은 우리는 요나답의 예언대로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내 생명이 너희 생명이 길리라는 이 말씀대로 되지 않겠느냐. 반복하니까요. 그 반복이 그 레갑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18절,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그 단순한 말씀이라도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와 같이요, 그 위기 가운데에 전쟁이 나가지고 바벨론의 그 위험 가운데 광야에서 위험해가지고 피해서 예루살렘에 비록 와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이것도 지금 민망한 일인데 어찌하여 포도주를 마시겠느냐. 단호하게 자기의 그 반복된 생활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때에도요,
그 반복이 자기 생각과 마음보다 일찍 나와가지고요, 단호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포도주 권하는 것을 끊을 수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신앙, 양심의 그 규례를 지켜왔던 그 레갑 족속들요,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많은 율법을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라의 말씀이라도 이와 같이 깨끗한 양심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도 반복해서요, 그것을요, 살고 몸으로 지켜내고 몸에 박히게 했을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사람의 규례와 법도라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의 법, 우리 나라의 법이라도 규례라도 잘 따르는 사람이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나라의 법도 안 지키고 가정의 법도 안 지키고 어디에 회사나 그런 데 가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규율과 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절대 신앙생활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의 규례와 법도에 진실한 사람들, 그것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전도받고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도 잘 따라요.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였습니다. 조선시대는 어떤 나라냐?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공맹사상이 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일찌감치 예수님 전 500년 사람인,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있던 그 사람이 공자인데요, 그 공자가 이 은혜 사상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게, 그래, 사람들을 인자하게 대하고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인이 예지, 그 인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말을 보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래, 용서하고 인이 예지로, 인하게, 인자하게, 은혜로, 의롭게, 예의 바르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요, 이제 요순시대와 같은요, 황금시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 죄악 이전의 아담의 시대와 같이 그렇게 돌릴 수 있다고 가르쳤던 사람이 공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공맹사상, 그 다음에 맹자가 이제 그것을 더 확증하고 이제 부활시키고 개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공맹사상이라 했는데요, 이 공맹사상이 맹자, 공자는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중국에서 그것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조선까지 왔는데요, 그 꽃은요, 공맹사상이요, 지켜지고 발전하고 완전히 이제 아주 보수적이게 그렇게 내려온 것은 바로 우리 조선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중국에서가 아니라. 공자, 맹자는 중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유교의 꽃이 핀 것이 아니고 이 조선 땅, 거기에서 유교의 꽃이 펴가지고 조선이 유교의 나라를 세웠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부작용도 많이 있지만요, 또 인이 예지에 그 선에서 이렇게 지금까지도요, 교육 열풍, 그런 것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또 예의 지켜야 되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유교 때문에, 또 유교는 잘못된 것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예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상의 예우를 해야 된다 하는, 거기서 비롯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귀신이 거기에 깃들이면서 이제 귀신 숭배, 우상 숭배, 조상 숭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처음에 공자, 맹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공자에게 귀신은 또 무엇입니까 하니까요, 이 세상인도 다 모르는데 귀신에게 관심 가질 판이냐, 그렇게 공자는 말했어요. 공자는 귀신에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조상들의 그 덕과 우리 후손으로서의 조상된 마땅한 그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에서 제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상하게 이제 되어버렸죠. 하지만 아무튼 그런 유교 사상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것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때에 그 조상 숭배만 딱 버리고 예수님은 딱 믿었던 사람들은요, 이 조선이 이와 같이 부흥될 수 있던 것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유교의 그 생활을 해오면서 인의예지로 자기의 모든 생활을 닦아 넣었던 사람이 그 조상 숭배만 딱 버리고 제사만 버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에게로 들어오니까요, 그 열심과 그 정직함을 가지고요, 인의예지의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조선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거기에서요, 그 밭이 그렇게 좋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때에 우리 조상들의 마음밭이 그렇게 정직하고 깨끗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 말기에 타락된 것도 많이 있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양심의 어떤 밝은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따르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믿는 이 신앙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오늘 이 레갑 족속의 말씀과 같은 것을 봐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주셨고,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신앙 안에 들어와서,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이런 지금 우리의 복을 지금 받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조들의 이 믿음과 신앙을요, 끝까지 반복해서 250년이 아니라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지켜나가면 참 좋다, 참 복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잘 듣기 기도합니다.